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것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역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한 분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7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길 빕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한 분이시며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을 창으로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크게 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올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요한계시록 첫 문을 열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인가 좀 나누었고, 또 계시록을 잘 설명해주는 세 단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세 단어는 계시, 예언, 편지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 초점을 맞춰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은 주님은 정말 재림하시는 것일까? 재림하신다면 그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초점은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육체의 재림일까 아니면 영적인 재림일까,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영상으로는 쉬운 성경을 계속 볼 건데, 제가 중간중간에 설교 중에 좀 가져오는 성경은 개역개정을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합니다. 때로는 약간씩 다른 것이 있어서 개역개정을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양해를 부탁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개역개정을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드디어 이제 편지가 도착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돌아가면서 읽는데, 한 명이 대표가 나가서 두루마기를 쫙 펴고 이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정말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말씀이 쭉 들려옵니다. 이제 번역을 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쭉 읽어지니까 아주 귀를 쫑긋하면서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3절 정도 가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이런 말씀까지 쭉 들려졌겠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귀에 가장 들렸던 표현 중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아마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까이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또는 3절에 때가 가까우니라, 이런 표현들이 아주 그냥 성도들 마음에 쑥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려나 보구나, 속히
일어날 일이라 그랬고 때가 가깝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시려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 역사적으로 좀 흘러가면서 한 4세기 정도 이르렀을 때에 핍박받는 기독교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어지고 392년도에 로마 전역에 있어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로 국교화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사실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였거든요. 계시록 18장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18장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1차적인 의미가 로마 제국의 멸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게 국교화였고 그게 용인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벨론이 멸망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8장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대할까요? 19장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에 이런 큰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드디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근데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분명히 속히 일어난다 그랬고 때가 가깝다 그랬는데 재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재림을 안 하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분명히 속히 오신다 그랬고 때가 가깝다 그랬는데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런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상식적으로 둘 중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했었구나. 1절에 있는 속히 온다는 말씀이나 3절에 있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시기적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었나 보구나 라고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 안 지키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갔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한 겁니다. 1절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다, 3절에는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은 시기적으로 가깝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한 것은 확실히 일어난다, 확실성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실제로 헬라어 문자를 봐도 이렇습니다. 속히라는 말이 엔타케이라는 단어를 쓰고 가깝다라는 말이 앵기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단어들은 시기적으로 가깝다는 의미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계시록에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라는 의미로 더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게다가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때라는 단어에서 뭘 썼느냐 하면 헬라에서 때라는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로노스는 언제 쓰냐면 시기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럼 3장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느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 1장에서, 아니 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때는 시기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재림하신다, 확실히 재림하신다, 주께서 재림하시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때가 되면 주님은 망설이지 않으시고 미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확실성 속에 방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재림하시다 약속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런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이 확실히 있다는 걸 받아들이겠는데 혹시 제 믿음을 좀 도와주실 수는 없습니까? 성경 가운데 재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약속 같은 것을 좀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제게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 믿음은 더 분명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태도도 보다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선 전반부 묵상을 하면서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데,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재림의 증거는 예수님의 초림이 재림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초림은 무엇을 말하는가? 처음 임하심,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그걸 초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이 재림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이 초림을 믿는다면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재림을 의심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초림을 믿는다, 이것은 최소한 이 네 가지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우리 곁에 계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네 번째는 부활하신 그분께서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네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재림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거의 없어질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걸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믿음의 측면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고,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몸은 하늘에 승천하셨다, 이걸 믿는 것은 이 주님께서 마침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재림보다 초림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초림은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네에게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이를 통하여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바닥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표적이 구유에 누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지요. 그게 초림 예수입니다. 여러분, 재림 예수는 어떻게 오시는가? 재림 예수는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은 재림하시는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망설이지 않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일부분을 보겠습니다만 그게 1장에도 나오는데 19장에서는 재림하시는 환상을 주님께서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보고 사도 요한이 글로 씁니다. 그 재림하시는 주의 영광을.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지금 사도 요한 앞에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환상이 보여서 그가 그 영광을 글로 쓰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겠습니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하여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영광을 표현했는데, 재림하신 주의 영광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초림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더 놀랍습니까? 둘 다 너무너무 경이롭고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초림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지불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재림하신 예수님은 그 영광 그대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대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초림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것으로 죽음 가운데,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제한받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여러분 어디가 대가지보를 크게 한 것입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훨씬 더 큰 대가지보를 하시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초림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림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고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린 일이 초림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재림 예수는 뭘 하십니까? 뿌린 그 생명의 씨앗을 거두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생명을 바쳐서 씨를 뿌렸는데, 생명을 바쳐 씨를 뿌렸는데 그 열매를 거두러 오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바쳐 씨를 뿌리는 것이 수고하는 것입니까? 거두러 오는 것이 수고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초림 예수를 믿는다면 재림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림 예수의 모든 삶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재림 예수에다 믿음을 첨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초림 예수가 믿기가 훨씬 힘들거든요. 훨씬 큰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초림 예수께서 재림 예수의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예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은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은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 앞에 다 숨을 죽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적과 기사의 클라이막스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난 가장 분명한 하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해보고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얘기는 하늘을 하는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문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하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그야말로 하늘 안에 땅이 있고 땅 안에 하늘이 있는, 땅과 하늘이 함께 존재했던 매우 특별한 시간이 40일이라고 하는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제자를 만나는 시간이 한 10번 정도, 최대로 한 10번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40일 중에 나머지 시간은 어디 계셨을까요? 10번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기셨을까요? 그러면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나머지 시간은 주님이 어디 계셨을 것 같습니까? 그분이 겟세마네 가서 밤새 땀방울을 휘파르듯 기도하셨을까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지 않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분은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매우 신비한 상황이죠. 40일 동안 부활한 주님은 땅에 계시면서 하늘에 계셨고, 하늘에 계시면서 땅에 계셨던 시간이 40일에 부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문이 완전히 열려버렸고, 이 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 사건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재림은 무엇이냐? 재림은 이 열린 문으로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미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문으로 다시 오는 사건이 재림입니다. 문을 여는 것이 힘든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주께서 이러세요.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고 영원히 살까봐 걱정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하시냐, 에덴 동쪽에 천사를 세웠어요. 경계병.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 불검을 하셔서 들어오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문이 닫힌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문이 언제 열리냐, 예수의 십자가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두 손을 벌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실 때 영원히 닫혔던 그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이 그 열린 문이 되셨습니다. 재림은 그 열린 문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그 열린 문으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과 승천은 재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문이 열렸다고 여러분,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 목숨을 지불하셨다고 우리 주님께서요, 그 문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니 주의 재림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몹시 기쁜 것입니다. 초리방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승천이 이미 열린 그 하나님의 문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니 부활과 승천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한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3년의 공생을 하시면서 끝없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도다, 롯의 때와 같도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재림은 마치 번개가 튀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계속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같은 곳은 슬기로운 5처녀를 비유하시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달란트 비유 같은 여러 비유를 통하여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이 위임받은 이 삶이 마침내 회개 정산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도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끝없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을 때 그는 견디지 못하여서 광장으로 뛰어나갔고 디아스포라 모인 유대인을 향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으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의 모든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기록하였던 베드로서 3장에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게 소설처럼 들립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디도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마지막 날이 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올 때 우리는 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기를 꺼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도 그러하였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그는 계속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사람이 그를 보리라. 그는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들도 계속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사들도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모든 곳에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끝없이 반복적으로 강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이 어디입니까? 예수이시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끝없이 망설이지 않냐고 반복적으로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재림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히 재림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 증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증거가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증거 능력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초림이 재림의 증거이십니다. 두 번째, 부활과 승천이 재림의 증거이십니다.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이 재림의 증거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다 그랬죠.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든 과거든 현재든 현재를 향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마침내 그분이 오시리라 믿어진다면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믿어진다면 여러분, 종말은 심판만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완성.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 이 땅에서 완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성이 없다고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너무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은 원래 완성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분노도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도 일어나고, 여길 봐도 길이 없고 저길 가도 길이 없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이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면서 마침내 주께서 완성하시리라, 마침내 주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나는 그분과 함께 지금 이 땅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분명히 지금 오늘 내 삶의 자리도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오늘 1장 7절과 관련돼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재림하시는 그분은 육체로 재림하실까 영으로 재림하실까라는 주제가 두 번째 묵상입니다. 1장 7절을 개역개정으로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인류 모두가 재림하신 주를 본답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에 대한 증거를 나누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다시 질문을 두 번째 할 수 있죠. 그럼 주님, 제가 재림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하신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까? 육으로 재림합니까? 영으로 재림합니까? 이제 이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에 대한 교회의 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항상 같은 답을 던졌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주님은 육체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영적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훔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영적 재림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영적 재림,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 재림은 세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육이 아니라 영적인 재림이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영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미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여 계신다. 이게 두 번째 주장이고, 세 번째 주장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 재림 예수를 따르는 14만 4천 명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 14만 4천 명이 영이 내려와서 14만 4천 명과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재림하신 예수와 다시 영과 육이 하나 된 그 14만 4천 명이 세월과 새 땅을 이루며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세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영적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도 영이시다. 성자도 영이시다. 근데 영이 어떻게 육이 되겠느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유기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길 원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왔는데 그 사람의 몸이 나사렛에 사는 청년 예수라는 사람의 몸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다. 육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었는데 사람들이 오해했다. 재림도 마찬가지다. 육의 재림이 아니라 영의 재림이다. 합당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초림처럼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만희요, 그 사람이 바로 정명석이요, 그 사람이 안상홍이요, 그 사람이 문선명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왜 그 이름을 다 외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영적 재림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단은 우리나라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영향력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던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을 초대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땀을 흘리시고 고생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사렛에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너무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길 원하시는데 이 나사렛 예수의 청년의 몸을 빌리기로 결정하시고, 이 청년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질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 영은 떠났다.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누구냐? 나사렛 예수 청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느냐?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이 초대교회 일부 사람들에게 매우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당하시냐?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이고, 이 중에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 이단을 한국 이단들이 교묘하게 가져와서 거기에 자기 교주들을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천지이고 JMS이고 그것이 통일교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죠. 그들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합당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신천지는 이만희, JMS는 정명석, 이런 이야기를 주일날 계속해야 되다니 다 끝나고 물로 씻겠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바로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 주장이 나오죠. 재림 예수는 이미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재림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구름을 군중이라고 해석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이미 군중 가운데 계신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모르느냐? 죄 때문에 못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을 연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현재 하나님이 한 20명이 있고 예수님이 한 50명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과 엄청나게 많은 예수가 있는데 각자 자기가 진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 말합니다. 이들은 다 주장합니다. 예수는 이미 재림했고 군중 사이에 있는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구별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모이는 사람들 14만 4천 명,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들은 마침내 새하늘과 땅을 이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택함 받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바탕에는 영적 재림이라는 거짓 교리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마지막 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재림 예수를 따르는 14만 4천 명, 그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어떤 비슷한 과정? 영이 임할 것이다. 어떤 영이? 순교자의 14만 4천 명이 영이 임해서 아래에 있는 그 14만 4천 명과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 재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 재림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대교회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 하나를 읽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있느냐? 한 가지 딱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깨어있어라. 이미 그 영이 지금 세상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곳곳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서 이 영적 재림을 주장하면서 육체로 오신 주 예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다 주장하면서 자기가 재림의 예수다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끝없이 자기가 재림 예수다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가정을 파탄을 시키고 가족들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그 멸망 사이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악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탕에 영적 재림이라는 교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육적 재림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육처적으로 재림하신다. 이것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며 건강한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육적 재림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 같은 모습으로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일까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도 여러분 몸 보면서 당황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데 그 몸으로 재림하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어떤 몸이셨을까요? 우리 같은 몸이었을까요? 몸이었을까요? 아니면 영이었을까요? 예, 그분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비합니다. 몸은 몸입니다. 그래서 만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신기하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이상한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생애 때는 안 나오는 말씀입니다. 재림 후에, 부활 후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 중에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계속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굉장히 신비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문들이 닫혔는데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문이 닫혔어요. 쑥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신비한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신 그분께 도마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지라 그래요. 네가 만져야 믿겠다 그랬으니 만져라. 도마가 만졌던 얘기를 하고 너무 당황한 것 같아요. 도마가. 여러분, 그럼 도마가 만졌을 때
만졌을까요? 쑥 지나가 버렸을까요? 지금 대화되고 있죠? 벽을 그냥 지나왔다니까요. 무슨 유령이신가요? 그 실제로 유령이다 이러면 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 맞습니다. 부활한 주님에 대한 기록이 대단히 신기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절망한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절망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시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인 것을 모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성경에 대한 쭉 풀어주시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제 마을에 도착하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주님께서 식사 중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자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걸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던 얘기죠. 근데 그 순간 사라지십니다. 이런 기록이 부활 후에 나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함께 걸으셨습니다.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사라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셨던 주님의 몸의 신비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사실 이런 질문이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5장 39절부터 44절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9절 먼저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계속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다 같은 몸이 아니다.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의 몸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의 몸도 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뒤에 말씀하기를 육의 몸, 내추럴 바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스피리추얼 바디, 다 바디란 말씀입니다. 소마, 이제 헬라어인데 몸을 말하는 몸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이거 재밌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몸이었습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비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를 막 껴안으면 갑자기 쑥 지나가 버릴까요? 아니면 안아질까요? 안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알아봅니다. 여러분, 기억을 잃으면 그게 납니까? 그래요. 천국 가면 여러분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어요. 100% 알아봅니다. 뺨을 비비고 손을 만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의 영광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제일 큰 영광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이 아무리 돈 많아봐요, 가족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아닌가요? 가족이 제일 큰 영광이죠. 천국 가면 가족도 너무 귀하죠. 그런데 말할 수 없이 진짜 영광이 그를 다 덮습니다. 그래서 소중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재정이 되는 것이지,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당신이 나의 땅에서 아빠였느냐, 니나 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알아봅니다. 부활한 몸이 그런 몸이다. 부활한 몸,
그럼 재림하실 몸은 어떤 몸일까요? 본 그대로 오시려 그래요. 그 몸이 오시는 겁니다. 그걸 육적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그 육은 이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져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뺨을 비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만질 수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분의 눈을 마주보고 여러분과 그분의 눈이 함께 가만히 있을 때 모든 것이 풀어질 겁니다. 묻지 않아도 그 모든 게 풀어주고 그분을 껴안고 그분과 춤을 추고,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부활한 육체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계신데 그 육체가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걸 육적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적으로 재림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신 육적 재림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아까 말했죠. 부활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두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에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천사가 말합니다.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 손오공?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뭘까요? 근데 계시록 19장을 보면 백마 타고 오십니다. 백마 타고 구름 위에 계시나? 천순 천군천사가 많다 그랬는데 구름이 대단히 크겠구나. 여러분 구름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실제로 제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삶을 도와주셨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그들을 호위하시며, 여러분 주의 영광이 그들을 앞서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뒤를 보호하시며 그렇게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구름은 영광입니다. 영광, 임재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것은 저는 팩트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면 나도 타볼 거예요. 그런 것도 저는 예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겁니다. 영광 중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 설명 못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조금 얘기할 그 영광이 뭔가에 대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영광, 그 영광은 계시록 1장 다음 주 내용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봅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자와 같은 분을 보는데 그가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립니다. 그 영광은 사람 눈으로 못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예수는 가짜입니다. 그들은 그 영광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한참 시끄러웠을 때 TV에 이만 씨가 나왔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주 좀 겸손하게 생겼구나. 여러분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초림 예수는 겸손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 위에 누우셨습니다. 재림 예수는 백만은 영광과 승리자의 상징입니다. 온갖 왕의 관을 쓰고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나? 주님이 데려갈 때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1장 7절에 각 사람이 그의 눈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 땅에는 모든 소에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라. 다 인류가 다 본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구가 동그란데 한쪽이 낮으면 한쪽이 보이면 한쪽으로 오시면 다른 쪽은 타고 있을 건데 빨리 그 다음 밑으로 가셔야 되지. 오해하십니다. 완전 오해입니다. 계시록 19장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 뭘 보게 될 것이냐면 19장에 가게 되면 시공간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 사도가 남겼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렸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거. 고맙게도 과학자들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이제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공간도 피조물인 걸 알게 됐습니다. 행성마다 시간이 다르고 공간도 휘어지죠. 과학자들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시공간도 영원하지 아니하며 시공간도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계시록 19장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뭘 보냐? 다 바뀌어버립니다. 시공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분도 시공간을 넘어서 오십니다. 모든 인류는 다 그분을 함께 볼 겁니다. 모든 인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공간을 넘어 있는 변화된 세상 속에서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모두가 볼 겁니다. 통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재림하시는 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받는 초대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했다시피 모든 말씀은 과거에 대한 말씀이든 현재에 대한 말씀이든 미래에 대한 말씀이든 현재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불안정이 있고 내 삶에 채우지 않는 것이 있다 하셔도 주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절대 완성 못합니다. 절대. 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 변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건강한 분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너무 분내지 아니하며 너무 슬퍼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주께서 완성하실 것이고, 지금 나는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말씀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 마음은 계시록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지막에 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개역개정을 읽을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재림 약속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